우리는 내 몸이 아플 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밥을 먹어도 피곤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힘이 없고 무거워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내 몸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옆에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중년 남성이 동네 이 조기 축구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는 멀쩡합니다. 근육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발은 그대로고 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걷지를 못합니다.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이 인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나중에 사람인지라 걱정이 돼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대요.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뚝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 처음에는 시큰한 정도였는데 그래서 걸으려고 했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인대가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인대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까지는 그 통증은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는데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걸을 수가 없이 기어갔습니다.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발은 그대로 있고 다리도 그대로 있는데 결국 걸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사람도 모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삐걱거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참 이상한 게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냉랭해요. 사랑을 나누고자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섬기자라고 하는데 섬기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참 이상한 곳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데 그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끊어졌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세요? 어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정상.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괜찮아요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간곡히 청한다, 강하게 권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의 의미가 이렇거든요. 중요한 게 구원이 먼저고 삶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 은혜가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다.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자막도 이미 넘겼다가 하나를 뺐어요. 감사하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메일을 보냈는데 2가 3까지 나오면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볼게요. 하나됨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십시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이 겸손은요, 타페이노프 로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2000년 전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적이고 비굴한 태도를 가리키는 경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욕할 때 너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너는 참 비굴한 사람이구나. 당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요, 싸워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로마 제국의 6대 황제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겸손을 강조하다가 비난을 받다가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요, 신이에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해를 당했느냐? 그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황제의 재위 기간이 221일이에요. 얼마나 짧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겸손을 강조하다가 우리 낮아져야 된다, 이러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비굴한 짓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끔찍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만을 강조해야 돼요. 강함을. 이게 미덕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도 로마 시대에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끝내고 오전 예배를 끝내고 제가 1층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쉼터에 나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성교회 대장이세요, 이래요. 야, 제가 그럼 목에 힘주고 맞아, 내가 대장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나는 대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신성교회 대장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대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잘 봐보세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탄식을 하게 돼요. 신성교회 대장이, 교회 대장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신성교회 대장이 유광등 목사고 사령관이 우리 한정선 장로님하고 성희시 장로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나 이 잔재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저한테 복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복종하지 마세요. 누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면 교회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겁나가지고 아멘을 못해요. 목사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데요. 목사에게 잘못하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하면서 그건 교회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십시오.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높으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대장이니까 그 대장이 교인들을 함부로 해요. 하대하는 일이 일어나요. 또 헌금 많이 했다고 목에 힘을 줍니다. 개척교회 멤버라고 해서 힘을 줘요. 제가 어제도 화가 났어요. 어떤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요.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야, 제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야, 그것도 권사냐? 미안합니다. 아니, 저도 이래요. 그것도 목사냐라고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대장이니까. 개척교회 멤버라고 권사가 대장 목에 힘주고 장로라고 힘주고 이런 건 로마 시대와 같은 세상에서나 통하지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지배해서 평화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팍스 로마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높이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교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겸손과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힘써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서두르며 열심을 다해서 지체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적용하면 교회를 힘써 지켜야 돼.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박하게 열심을 내서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붙잡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무엇을 힘쓰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가까이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원래 우리가 둘이었는데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우리 성교회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둘로 셋으로 나눠져 있어.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없다 그랬어요. 목사 오른팔 왼팔 그거 다 잘라내야 돼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그게 교회냐고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미 또 우리 교회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 하나됨을, 이 평안을 지켜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됨과
이 화평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루어 놓으셨는데 목사파 장로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안수 입사하고 권사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이런 교회가 있대네요.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권사 이 짬밥이 좀 되나 봐요. 자기 권사 나중에 된 사람하고 집사 연차가 적은 사람 다 자기 밑으로 줄서래요. 복종하라라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하면서 구호를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 됩시다.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듭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왜 교회가 냉랭하고 왜 구호와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 되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는 줄은요, 쉰데스 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인대요. 인대가 끊어진 교회라고 이 제목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인대가 끊어진 교회, 잘하는 교회예요. 인대가 끊어진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뼈도 있고 근육도 있어요.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를 못합니다. 왜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신성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왜 제 기능을 못할까? 우리 성교회가 삐걱거린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성교회가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막 그래. 빨리 막 성교회 옮겨달라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사람은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어요. 친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오래 참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한 성깔 해요,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단언컨대 천사 한 명도 없습니다. 천사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사 한 명도 없어요. 고집이요? 다 있어요. 제가 고집 없는 사람을 못 봤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결합 조직,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인대인데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가정을 연결해주는 이 조직이, 이 인대가 뭐냐? 평안이에요. 에이레네.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탱해주는 인대와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니까요. 이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여름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집니다. 봉사하다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화내면, 내가 승질내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 우리 가정의 하나됨이 깨진다. 제가 연습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밖에서 이제 이미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 이제 이동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상한 기분을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이해하세요? 제가 사모님한테 나왔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나왔어 하면서 저희의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하나됨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교회가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용납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늘 오후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공식 명칭이 제 마음대로 했어요. 행복한 신성가족 운동회. 근데 운동회도 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체육도 없고요, 운동도 없어요. 뺐어요, 다. 왜? 인대가 끊어질까 봐. 이거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막 달리다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몸을 보시려면요, 거울을 통해서 보세요. 머리가 앞에 가 있으면요, 항상 다리가 걸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리가 여러분을 걸어요. 그러다 넘어지면 이제 얼굴 다 갈릴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이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몇 가지 할게요. 옛날 우리 빌립 선교회가, 빌립 남전도회가 영흥도죠? 영흥도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게임을 진행을 했어요. 누가 1등 했게요? 우승을 제가 했습니다. 참, 목사가 가가지고요, 앉아. 왜요? 이기고 싶어요. 물론 그 상품 기증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품 준비하면 안 돼요. 컵라면 12개인가 6개인가 그거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기도 했는데, 또 더 오래전이에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당사자가 계셔요. 공개적으로 사죄하려고요. 우리 처음에 영흥도 그 해수욕장으로 수련을 간 적이 있잖아요. 야유에 6월 6일로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서 닭싸움을 했어요. 싸움이잖아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상대편 우리 집사님 여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밀었어요. 왜? 어렸을 때 논밭에서 하던 게 있거든요. 다리를 힘껏 올려가지고 그분 여기 가슴을 쳤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요. 우리 청년이 저보고 탁구를 하재요. 탁구를 시작을 안 해요, 제가. 근데 해야 되겠어요. 몸 운동을 하려고 좀 뭔가는 해야 되겠어요. 탁구를 저랑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살살합니까?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희 명절 때 저희 집에서요, 가끔 윷놀이를 해요. 3명이서 윷놀이를 해요. 누가 이기해요? 둘이 편먹어도 저랑 안 돼요. 몇 승 몇 패로 하면요, 제가 이겨요. 결국에는 절대 야바오 안 씁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기고 싶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만약에 이제 손주를 낳는다면 손주하고 제가 게임을 하다가 안 지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일 만큼 제가 지는 거를 싫어해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조금 봐주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오성교회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에게 몇 가지 강조를 했어요. 싸우지 말고 하자. 서로 이해하고 하자. 이해를 하려면 용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이 행복한 신성가족 운동회를 왜 해요?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고, 그래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구호예요.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외쳤지만 또 이기려고 할 거예요. 이기면 좋잖아요.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웃으며 기쁘게 하도록 하자. 함께여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평안이 지켜지잖아요. 하나됨이 지켜지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오성계 회원들에게 이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준비를 하는데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내잖아요. 우리 오성계 회원들이요,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이번 체육대회를 다 망해버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박살내버리자. 그러게 생각하고 해요? 잘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 나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가장 괴로운 게 누굴까요, 여러분? 저나 사모님 잠 못 자요. 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그리고 화평을 주신 이 교회를요, 그 화평을 깨트렸어요. 하나됨을 깨트렸어요. 이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프로그램을 합니까? 왜 행사를 합니까? 대판 싸우고 갈라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서로 불편해지려고 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조금 잘하는 마음이요, 거의 다 내려놓자고요. 우리가 처음 행사를 준비할 때, 출발할 때 어떤 행사든 봉사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트리면 안 되는 평안을 깨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을 빼고 하는지 바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몇 점짜리인 것 같아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말은 하지 마세요. 마음만. 2%가 부족이요? 아니요. 20%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아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같이 부족한 목사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모자르다.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부족한 것보다 모자란 게 살짝 기분이 더 안 좋죠? 옆에 인사해 볼래요? 당신 참 모자라. 비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모자르고 여러분도 모자라요. 우리 성가대요. 여기서 누가 제일 잘났어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거 좀 인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모자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요, 싸울 일 없잖아요. 왜? 내가 모자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줬고 오래 기다려줬어요.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같이 모자란 목사가 어떻게 쫓겨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저같이 부족한 이 남편을요 쫓아내지 않은 제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오래 28년 동안 참아줬어요. 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준 아들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저한테 아들이 어떤 문자를 보냈어요.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를 믿고 아빠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부족한 남편과 아버지를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 주세요. 제발 그래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두 손 불고 빌고 싶어요. 저를 좀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빌고 싶어요. 여러분 성교회 회원들 제발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무릎 꿇고 여보 저 좀 기다려줘. 더 참아줘.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탄식이 나온다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래. 우리 성가대 회원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악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래요. 그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이 너무 잘 안 풀려서 날카롭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교회하고 청년 성교회가 오늘 회의하나요? 날카롭게 하고요. 뭐라고 하면요, 아, 저 사람이 일이 안 풀려서 그렇구나. 저 사람 힘들어서 그렇구나. 지금 약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인대가 끊어진 것처럼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7번이나 하나를 반복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자랍니다. 본문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하나는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여러분 교회를 천국 가려고만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천국 가려고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교회 다니고 천국만 가려고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신성 행복가정, 저도 헷갈려요. 행복한 신성가족 운동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좀 웃고 하자고요. 더울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덥고, 뛰니까 덥고, 햇빛 찌니까 덥고,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충만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요. 이제 오늘 저녁에나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빼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와 우리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문화에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책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어린 아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린 아이가 욕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아이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동반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실에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그 조그만한 아이를 보고 막 걱정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크냐 막 이래요. 우유만 주면 내 애들은 커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클까? 옛날 부모님들은 낳아놓으면 하늘에 키운다 그러고 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라요. 그 어린아이는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와 우리 지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키도 잘하고 말과 행동도 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본문 다음에 있는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슈퍼맨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서로 연결되어 분량을 나누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지런한 분이 계세요. 빠른 분들이 계세요.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하세요. 특징이 있어요. 빠른 분들이 시험이 잘 들어요. 왜? 느린 사람이 보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어로 모든 인대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저도 인대고 여기 반주자 권찰님도 인대고 각 회장님, 장로님 다 인대예요. 그 모든 인대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느 한 부분이요. 자, 인대가 많지 않습니까? 손목 인대가 끊어지면요, 이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대가 끊어지면 여기는 쓸 수 있지 않아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인대가 끊어지면요, 옷을 입는데도 불편해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인대로서 끊어지면 안 되죠. 장로님도 우리 어린아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일하는 것. 어떤 사람은 100을 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을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에서 자라게 하는 그 자체라고 한다라는 것. 어떤 분은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든 사람 옆에서 가만히 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옆에 잘 못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T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답을 줘야 돼요. 그 힘든 사람 옆에는요, 저는 답부터 먼저 솔루션부터 준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힘든 분들 옆에 있으면요,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손 잡아주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저는 입이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분은요, 가만히 1시간 동안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한 말씀을 딱 던져주면, 그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한 말씀을 던져주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먹는데 진심인 분이 있어요. 왜? 나는 힘들 때, 이호성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가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힘들면 거기 가서 먹고 온대요. 파스타인지 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힘든 사람 보면 뭘 사줄까? 뭘 한 그릇을 대접할까? 어떻게 밥 한 그릇을 차려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밝은 목소리로, 어떤 분은 밝은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어깨가 축 늘어진 분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봉사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어요. 자기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분량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건 2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이요, 각 성교회 회원분들과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시고 신방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는요, 오늘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몰라요. 나만 해야 돼?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광고를 못했어요. 오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주일날 안내를 뺐습니다.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땀이라도 좀 말리고 추위라도 좀 녹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 봉사를 뺐어요. 또 여기다가 옛날에는 안 빼줬는데, 옛날에 생각을 못한 거를 어떡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자란 목사 그냥 이해하세요.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 나도 못 빼주세요. 나도 못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다 안 되면 그냥 컵라면 먹지 뭐. 제가 안내 서고 제가 헌금위원하고 다 할게요. 뭐예요? 각 지체 분량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16절 전반부를 다시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주님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용납함도 오래 참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고 용납해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분량대로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할 수 있으면 옆에 분 손 잡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각 가정,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또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교회를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